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72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일종의 훈시를 하십니다. 근데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 앞에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펼쳐질 거라며 예고라도 하시는 걸까요? 이 예고는 분명 적중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이뿐인가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너희를 받아들이면 저렇게 해라. 가정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하건대 사람들은 제자들을 환영하지도 거들어주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왜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길 망설이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수학을 위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네요. 오늘은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성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비를 설교와 기록으로 세상에 알린 분이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복음 선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 선포는 예수님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죠.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답송의 노랫말처럼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 선포가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온갖 불의와 부조리 밑에서 핍박받고 박해당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자신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음을,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음 선포는 단순한 말잔치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반기진 않을 겁니다. 언제고 복음 선포의 사명은 위협받고 공격당할 수 있어요. 이리 때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게 분명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투쟁 과정에서 우리도 그들의 논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 명예, 물질, 돈, 이념 따위를 믿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들의 논리 말입니다. 이건 결코 설레발이 아니에요. 제1독서에서 바오르 사도가 데마스가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갔다고 보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우리에게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일탈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렵니다. 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굳세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인물들이 실제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런 나를 대단하다고 부추길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고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하느님께서는 기도에서 힘을 얻은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 곧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오지로 나아가라고 보채십니다. 실제로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증언과 행동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모두 하느님의 바람에 응답하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 입당송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네.